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든 형편이 좋지 아니할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왕의 궁중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가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은 모든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또 저들이 내주는 술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마침내 환관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뛰어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7배나 더 뛰어나게 하고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신 겁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아삽 이야기를 했지요. 아삽이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나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알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만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삽의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낙심의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삽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잘 풀려지지 아니할 때에 낙심할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한 적이 많잖아요. 아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그 산을 뛰어넘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어요. 뭘로 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그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시편 73편 18절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들의 종말을 다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창조하고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주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2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타락하니까 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성결케 하는 용광로로 삼으신 거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한 일이 막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또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은요, 사단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머리는 금머리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이 팔, 여기까지는 은이고요. 그 밑에는 넓적다리까지 여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생겨진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날아오는 돌이 하나 오더니 이 신상에 발을 쳤더니 이 신상이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그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쳐 없애버린 돌은요, 점점 큰 산을 이루더니 태산을 이뤘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는지. 근데 왕이 괴팍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들, 술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술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 꿈 꿨거든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제 아내가 제가 꾼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그런데 왕이 괴팍하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이 무엇인가를 말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서 있는 박사들, 술사들, 이 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능한 신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막무가내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시간을 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박사의 반열에 있으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에게 자, 우리에게 며칠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그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왕에게 가가지고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왕이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이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신상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면서 신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왕의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면은 바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팍의 이 나라는, 은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되어 있는 엉덩이와 종아리는 이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종아리, 이 종아리 밑에 있는 이 발과 그 다음에 발가락, 여기는 철의 나라인 로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망한 해가 언제냐면은 AD 주후 476년에 망했으니까 무려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앞으로 1000년 동안의 긴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로마의 나라인, 철의 나라인 거기에다가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그것을 쳐서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누굽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로마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의 나라 이거를 다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절해요?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방 왕이 믿지 아니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다 그랬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 역시 내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맞아. 이거를 세 친구들이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왜 한 겁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뢰한 만큼 능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삽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야. 나보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한순간 다니엘과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능력이 없으신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응답하셨고 만나주셨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왕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풀무불 속에 살아나온 다니엘의 제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약에 다시 한 번만 저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만이 행하거든, 다시 말하면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비방하거든 죽여서 그 집을 거름더미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공중의 새를 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 누가 먹이냐? 아무도 먹이는 사람이 없는데 저 공중의 새 까마귀도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는데 내가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네, 새들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은 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모습을 보아요.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동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참새 2마리가 500원에 팔려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 머리털 세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 머리털을 전체를 다 세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우리 주님이 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머리털이나 세고 계신 그런 분이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들의 뱀나무보다 귀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시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여전히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어떤 분은 질병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단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단지 예수만 믿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뻥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너는 잘하냐?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한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는 새들을 먹이신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배짱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새들은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뭘 세웠습니까? 뜻을 세웠어요. 아삽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어지면은 근육량도 빠지고요, 점점 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것 먹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몸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에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지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야구 선수
공만 잘 치면 되고 잘 던지면 되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야구 선수가, 타자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야구 선수가 기본을 하려면은 열심히 달리기를 해요. 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는 거지요.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타격 연습을요, 손 마디마디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타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명함 내고 내밀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이 뭘까요? 성도의 기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올 한 해 적어도 성경 일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하루 30분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하루 1시간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해주신다, 여기 속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작년보다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